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의 그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7째 인을 뗄 때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사건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바로 7 나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7째인 그 안에 하나님의 7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그래서 좀 중첩적인 구조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고요했을까요? 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을까? 그 이유가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은 마치 영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잖아요. 우리가 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항상 보실 때에 영상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이 글의 이미지를 자꾸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요. 그 제단 옆에 금 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형상화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전 일대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금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그 향의 연기가 지성소 안에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 향로에서 우러나는 많은 향이 연기가 자욱할 정도로 피운 것처럼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그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피웁니다. 향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면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모습, 우리가 간구하는 하나님께 대한 이 기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이 온통 고요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시각적으로 보면 향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듯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모습, 너무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성도의 기도들, 이게 오늘 7째 인을 뗄 때 고요한 하늘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의 응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을 때 땅은 항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거하는 곳을 상징하는 거죠.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이 세상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구약에서 늘 언급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성도의 기도를 듣고 난 이후에 그 기도의 응답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통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일곱째 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일곱째 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마지막 심판은 항상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일곱 인이 끝나고 나면 일곱째 나팔이 되고 일곱째 나팔이 끝나고 나면 일곱째 대접이 되는 그런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이게 마치 하나의 그 중첩되는 마지막 이 일곱째 심판은 다 하나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중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번개와 우레와 음성과 지진 똑같고요. 큰 우박 하나가 추가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심판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봐도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말씀, 일곱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있더라. 똑같죠.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은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나 같습니다. 심판의 도구가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시간적 연속 순이 아니고 중첩되는, 그래서 모든 게 이 일곱 번째로 모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 심판이 끝나게 되고 일곱 인 심판 속에 일곱 나팔 심판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6절을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항상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더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푸른 풀도 타버렸다.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 심판은 자연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대상이 땅이죠. 땅의 3분의 1, 땅에 수목이 있으니까 수목의 3분의 1, 푸른 풀도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 우박과 불이 떨어진 게 구약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어떤 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 번째가 우박 심판인데, 그 우박 심판에 보면 출애굽기 9장 23절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불과 우박이 함께 내리는 게 신비롭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다 버린 거죠. 인 심판일 때는 4분의 1이었죠. 그 심판이 점차 더 고조되는, 더 땅의 심판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면적이 커지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바다가 피가 되는 것 역시 출애굽할 때 나왔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더라.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이 멸망의 산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바벨론이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럼 바다의 심판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9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에 있는 피조물에 대한 심판. 또 하나는 배들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2장 12절을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의 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이 임하는 날,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그 핍박과 압제에서 해방되는 날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다시스의 모든 배 무역을 통해서 자기들이 부강해지니까 마치 자기들이 영원한 부를 누릴 것 같은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데 이 다시스의 모든 배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역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던 그 모든 수단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아니죠. 3분의 1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사야서 2장 18절에 보면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우리가 앞에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니까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그걸 피하려고 할 거다. 앞에서 우리가 나왔죠.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가 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하게, 그러니까 마치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지고 땅이 진동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게 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숨게 될 것이다.
교만했던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두려워서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고 그리고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자기들이 그 재앙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피할 수 있나요? 온 자연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어리석은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 20절 계속 이어서 보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그 자고하고 교만했던 자들이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근데 못 피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2장의 말씀과 계시록의 6번째 인심판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그 무역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획득하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심판임을 알 수가 있고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나팔은 강과 물샘에 떨어지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떨어졌다는 표현을 보면 좋은 표현이 아니죠. 항상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쓴 쑥. 우리는 쑥을 몸에 좋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이 쑥이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쓰다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쓴 쑥이 물에 떨어지니까 물이 쓴 물이 되어서 그 물을 먹은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심판이고 이것도 벌하는 것이지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하늘에서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 나팔 심판은 전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이 있어서 죽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쓴 쑥, 그다음에 쓴 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하는 그런 악한 요소들을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너희 중에 생겨서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날까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쓴 쑥과 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 9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져서 쓴 쑥이 되고 쓴 물이 되게 하고 사람들이 죽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웠다.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게 아까 나팔 심판은 모두가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심판에서는 4분의 1이었는데 나팔 심판에서는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중대함을 점점 고조시키면서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을 보면서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럼 우리는 독수리를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고 있다. 그럼 밑에 시신이 있는 거죠.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크게 외칩니다. 땅에 사는 자들. 땅은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거하는 곳을 의미하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번째 나팔까지 부러졌고요. 일곱째 나팔이니까 새 나팔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첫째 천사는 땅의 심판이 임했죠. 땅 4분의 1, 수목의 3분의 1, 푸른 풀도 다 버렸다. 도구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었습니다. 그게 땅에 쏟아진 거죠. 두 번째는 바다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배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 물샘에 떨어지죠. 그래서 쓴 쑥이 떨어져서 물이 쓴물이 돼서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나팔은 강과 물샘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모두가 자연계에 대한 심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내용은 사람에 대한 심판, 이 세 가지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는 죽음과 파멸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 48장 4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날개를 편다. 모압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 죽음, 파멸,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시는데 그 인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나팔 심판의 세 가지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늘이든 땅이든 강이든 바다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죠.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의 심판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심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는 이미 그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받고 이제는 우리들은 그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를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그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의 엄중함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